자, 어떤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용서에 대한, 오늘 이제 주제도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용서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분 한번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라 그런 거예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진짜 없어요? 갑자기 찔려요. 네. 남편분이 안 오셨네요. 네.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질문을 드렸어요. 성도들에게. 정말 지금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못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그래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했더니 저 뒤에서 이제 할아버지 어르신 한 분이 손을 이렇게 싹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그래, 저런 인생을 살면 정말 미워하는 분이 하나도 없겠다 하면서 이제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어르신, 그러면 어르신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으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질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성도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다 죽었습니다. 네. 자,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미워하는 사람 없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도 어찌 보면 우리는 그래도 좀 이렇게 미워한다기보다는 껄끄러운 사람이 분명히 누군가 다 있을 겁니다. 또는 정말 미워하고 정말 보기도 싫은 사람, 보기만 해도 화가 치미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내 옆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텔레비전에 나오고 뭐 어떤 사람들이라도 뭐 그렇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데,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7번쯤 하면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사실 베드로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의도는 뭡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내가 이만큼 용서한다면 7번이나 한다면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을 7번 용서했다 그러면 완전히 용서했다, 그런 의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보면 자기를 칭찬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주님, 7번쯤 용서해주면 잘하는 거겠죠? 저를 좀 칭찬해주세요 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이제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 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7번이 잘한 게 아니야. 그것을 70번이라도. 그럼 뭐예요? 몇 번이에요? 477, 49, 490번. 이거 숫자만 들어도 막 압박감이 오지만 이렇게 용서하라.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단순히 490번, 또 세보는 것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끝없이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는 베드로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용서의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딱 3번 정도예요. 작심, 3일,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3번 정도면 굉장히 많이 용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7번이면 정말 좋은 사람인 겁니다. 많이 용서해 준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니다. 그 정도 아니야. 끝없이 용서하라. 숫자에 상관없이 무조건 용서하라.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근데 결국은 뭡니까? 그 임금이, 오늘 주인으로도 나오고 있지만 임금이 그 빚진 사람의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었어요.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 준 거예요. 왜? 처자식을 다 잡아놓아라.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임금이 그 큰 돈을
하나도 받지 않겠다. 다 탕감해 주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1만 달란트가 얼마이냐? 뭐 기어 들으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만 달란트 엄청난 돈입니다. 1만 달란트가 뭐냐? 노동자 품삯 줄 때 한 데나리온을 당시 줍니다. 한 데나리온에 6,000배가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6천만 데나리온이란 뜻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짐작이 안 가시죠? 자, 우리 하루 임금, 뭐 지금 잘 모르겠지만 한 10만 원,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생각하면 10만 원에 6천만 배의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얼마일까요? 6조입니다. 6조. 그 정도 많이 있으신가 봐요? 6조. 뭐 나랑 전혀 상관없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할 만한 엄청난 액수에 왜 이런 돈을 빚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의 임금에게 나라 돈을 쓰는 거예요. 결국은 6조나 되는 엄청난 돈을 갖다 썼는데 아무튼 다 북률이 여기고 탕감해 준 거예요. 굉장히 배포 있는 임금입니다. 굉장히 용서의 사람들이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로마가 세금을 거둘 때 유대 땅에서 거둬들인 한 해 세금이 800달란트래요. 1달란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빚진 돈이 한 나라의 재정보다도 많은 거예요. 엄청난 돈을 빚졌는데 6조라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6조라는 돈을 빚졌는데 그것을 다 탕감을 받은 겁니다. 굉장한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이 왕궁을 나오면서 빚을 탕감받고 왕궁을 나오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임금님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는 길에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는 어떤 사람에게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 100데나리온은 푼돈이에요. 100데나리온도 역시 똑같은 비율로 계산하면 한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많은 액수이지만 6조 대 1,000만 원, 뭐 같이 상대도 안 되는 돈이에요. 자기는 6조를 탕감받았는데 이 1,000만 원 빚진 사람들, 야, 너 내 돈 안 갚냐? 언제까지 갚을 거야? 막 겁박하며 결국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엄청난 돈을 다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 자기도 받았으면 용서해줘야죠. 탕감해줘야죠. 그것이 맞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 갚으라고 내 돈 내놔 하면서 결국 옥에 가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임금님도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너 다시 와. 너 다시 와. 너 뭐라고? 1,000만 원 빚진 사람 감옥에 가뒀다고? 그럼 너도 똑같이 해라. 너도 감옥에 들어가고 돈 다 갚을 때까지, 내 돈 다 갚을 때까지 너도 감옥에 있어라. 결국 감옥에 넣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결론을 이야기하시죠. 그것이 3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시리라.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18장은요, 제목이 있는데 천국 비유예요. 1절부터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용서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려면 너희도 용서하라,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 짓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죄인이죠. 죽어 마땅한 자들이고 천국 근처에도 가지 못할 자, 아니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자가 우리 모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야기는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그 은혜가 모든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러나오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시 말해보니까 너희에게도 거저 그것을 살 수가 있는데, 거저 얻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거저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죠. 똑같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어떠한 자들도 나오라. 악한 자들도 그 길을 돌이켜서, 불의한 자들도 그 모든 생각들, 불의한 생각들, 죄된 자리에서 떨치고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긍휼히 여기시리라.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 죄의 길을 딱 깨닫고, 내가 죄의 길을 걸어갔구나,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 회개는요, 돌아서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딱 돌아서서 내 죄됨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죄를 짓고 멸망한 자들, 그러나 죄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 긍휼, 사랑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용서해라. 70번이라도 7번이라도 70번씩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하라.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35절에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사람도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함을 받고, 우리도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갈 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말하기는 참 곤란하고, 하지만 내 속에 누군가 보면 껄끄럽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곤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분명히 용서하라 7번이라도 70번씩 끝없이 용서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성적으로는, 우리의 성품으로는 완전한 용서 참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번은 용서가 되죠. 그런데 계속해서 나에게 실수하고 또 갈등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해야 하지만 여간 쉬운 일은 아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 결단과 그리고 나와의 싸움이 있어야지만, 스스로와의 싸움이 있어야지만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도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주님의 성정입니다. 주님의 성품대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용서하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으니까. 용서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용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
자, 이 용서함이 어떤 것인가 한번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간 삶에는 갈등이 참 많아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옛날, 오랜 전에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는 특별한 갈등이 없어요. 왜? 만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일도 도수도 횟수도 적은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뭐 집에 혼자만 있는 것 아니라면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또는 가정에서,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다 보면요, 뭐 어쩔 수 없는 이유의 관계가 얽히고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별것도 아닌 것들로 인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은 것에서 시작된 그 갈등이 문제가 되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다투고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심지어는 고소고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도 부부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투고 분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싸우려면 어디 가서 싸우라? 교회 가서 싸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전절에서 싸우는 사람들 보고 당신을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교회가 이런 이미지로 비춰졌으면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교회들끼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말씀을 나누었지만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서로의 의견이 안 맞고 서로 하는 방법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고 또 갈등이 있다 보면 또 어떤 교회는 그래요. 사실은 저도 여러 교회를 다녔었지만 얼굴도 안 보고 나 저 사람이랑 구역 같이 못해요. 이런 분들 꼭 있더라고요. 연말 되면 찾아와요. 구역 조정하면 꼭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만 그러냐? 우리만 부족해서?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갈등을 일으키고 다툰 적이 있다네요. 그들이 선교 여행 잘 처음 같이 다니다가 또 나중에 선교 갈 때 둘이 싸웠어요. 아주 크게 싸웠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 싸웠느냐? 선교 우선순위와 방법에 있어서, 특별히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아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한다. 뭐 이런 일들로 싸웠어요. 사실 마가 때문에 싸웠는데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서로 등지고 서로 그러면 너 맘대로 가라. 그리고 서로 갈라져서 다르게 선교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저 유럽 쪽에도 남쪽 아프리카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은 물론 만들어 주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다퉜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바나바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러한 그도 다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는요, 우리 인간의 삶에는 성도이든 그렇지 않든 항상 인간관계 속에서는 갈등과 불화와 다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핍박을 받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때 받았던 핍박은 뭐냐? 심지어는 죽을 위기까지 있던 핍박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지만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또는 심지어 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 그때 핍박을 받아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도 나를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는 그저 예수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이것으로 일어나는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느냐? 참 많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용서의 한계, 용서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오늘 말씀으로만 들으면 주님은 몇 번 용서하라고 그러셨어요?
7번씩 70번, 490번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끝없는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 무제한의 용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다 용서하라. 자, 그런데 우리는 참 이 말씀을 들으며 베드로도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7번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끝없이 용서하라니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끝없이 용서해라. 누구든 다 용서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땐 많은 갈등과 내 속에서 번민이 일어납니다.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다 용서해야 되나? 근데 용서 못할 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와는 관계 없을 수 있지만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끔찍한 범법 행위를 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아주 참담한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도 용서해야 하느냐? 지금 저쪽에 시끄럽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우리 과거 역사 속에서 참담한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그들도 다 용서해야 하는가?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용서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솔직히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범법 행위자들 때문에 내가 저들을 용서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갖고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머리 싸매고 주님이 용서하라 하셨는데 저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 이런 범법자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켜야 하는가? 그런 걸로는 고민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나에게 해를 입힌 자들, 내와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와 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당시 배경이죠. 핍박하는 무리들, 그들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도 용서하셨잖아요.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인 채로 저들을 용서하셨어요. 뭐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무지하여서 이러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달라고. 스반도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핍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 모르고 무지하여서 실수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 정도 범위는 두지 정말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까지, 죄는 물론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런 범법 행위자,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야 용서해야 되네 말아야, 그것까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지만 우리 관계, 이런 것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를 준 사람이 마음이 아플까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마음이 더 힘들까요? 두 사람 다 힘들어요. 하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주 힘이 듭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요, 그때부터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지게 되고 관계하기가 꺼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큰 상처, 그것이 사람으로 인한 상처였다면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관계 회복이 없어지는 것이죠. 기쁨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이 결국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처를 입었을 때에도 참 억울하지만 용서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용서하려면 내 자존심, 내 마음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에게 핍박을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하지 못해. 이 마음과 그래도 주님의 마음이셨으니까 용서해야 돼.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싸워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나누다 보니까 전에 한 말씀이 있어요. 착한 늑대가 있어요. 내 마음에 나쁜 늑대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안 와도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나시는 분도 있지만 나중에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서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져요, 사실은. 내가 힘들고 내가 상처받고 내 손해인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면,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서하면, 또는 용서를 빌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용서하세요. 있을 수 없지만 할 수 없어도, 내 성정으로는, 내 성깔머리로는 할 수 없어도 용서하시면 바로 그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결국 우리를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용서하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용서해야 할 이유는 뭐냐?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불화와 갈등이 생기면 나도 힘들죠. 누구랑 다투고 싸우고 오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용서를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죠. 근데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부나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이런 어떤 다툼이 있으면 가정이 흔들려요. 가정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가정은 천국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죠. 사랑을 얻을 수 있죠. 근데 가정에 맨날 불화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또는 자녀와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다툼이 있으면, 갈등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흘린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으면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싸움 소리가 나고 다툼 소리가 나면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작은 이유에서 갈라지고 나누어진 교회가 한국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과 야당과 다툼이 심하잖아요, 지금 나라가. 그러다 보면 나라가 분열돼요. 서로 딴방향으로 가면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갈등이 있으면 국가도 위기에 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공동체의 건강을 회복하려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서로 품을 수 있어요. 용납이라는 거죠. 용납하고 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감정을 죽이는 겁니다. 양보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우리가 받을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희생해야지만 내가 속한 가정이라든지 공동체가, 교회나 나라나 이 사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은 미련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하는 거예요. 용납해 줘야 되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이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이 이후에 초대교회,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더욱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만일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때리고 억압하는 사람들, 죽이는 사람들, 내 동료의 피를 보면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복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훼손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똑같은 자들이구나. 저들이 전한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고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가면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용납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 세 번째,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큰 원인인 이유인데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함을 받았죠.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용서함 받은 그 감격을 망각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백다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 겁니다. 자신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은혜를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그 나라 근처도 가지 못할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의 권세에 떨어질 자가 오늘 우리들을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다 용서함 받지 않았습니까? 용서함 받았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은혜, 용서,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로, 내가 받은 그 은혜로 용서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린 자.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사람 우리 비웃고 있죠? 손가락질하고 있죠? 내가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은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 왜 고민하지 않니? 왜 그런 것 갖고 고민하고 있느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는 것에는 희생이 필요해요. 내 손해가 필요해요. 용납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을 끝없이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나에게도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찾아오고 참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없이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